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날마다 읽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면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달을 때 내가 직선길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는 데서 게으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버리고 육신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 그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길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길, 그것은 육신적인 것, 나 자신이 혼돈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영생의 길이냐 영생의 길이 아니냐. 주님은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하늘 아래에 영생이 없으니까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셨다. 성령 받은 3년간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 성경은 나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란 말은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게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었을 때는 온갖 것을 따른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 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 이런 육신적인 것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성령 받아라, 완성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날마다 확인하고, 내가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나,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외모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그 사람을 항상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나 자신을 올바로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거예요. 이 겉사람이 내가 아니에요. 이 겉사람은 내가 잠시 머물러 갔던 집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올바른 것 같아요. 장막집이다 그러잖아요. 장막집. 장막집이야 오래되면 헐기도 하고 태풍만 나면 흔들리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안에, 이 장막집 안에 거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굴 원하시냐? 하나님은 완성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 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은 누구냐? 사람다운 사람은 완성된 사람의 모델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모델이에요. 그분 예수 그리스도까지 닮아가기 위해서 장성한다. 성장해야 되죠. 이 혼적인 사람은 혼적인 몸을 입고 왔으니까 그런 사람은 영적인 몸을 입고 온 마지막 아담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나는 얼마나 닮아가나. 나는 그분의 길을,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나.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얘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에 육신적으로는 한없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지요. 그렇지만은 그 길이 영생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의 그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원하질 않아요. 이 세상이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연속이고 그러다 보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내 삶의 목표를 어디다 두느냐? 영생에 두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성령 받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보이고 그게 들려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 사람이 어느 시대, 어느 민족 가운데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백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는 것은 내가 세상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만들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셨느냐 안 덮으셨느냐, 하나님 나를 간섭하셨느냐 간섭지 않으셨느냐, 하나님 나를 복 주셨느냐 복 주시지 않으셨느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지죠. 아,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그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고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누구한테만 오시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어머니 태했을 때에 나를 만드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신 그 사람을 성경은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모습들을 닮아서 영적으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모습들을 닮아서 완성되면 그게 사람다운 사람이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머니 태했을 때, 내가 만들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을 분리합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시 않은 사람은 자연인이다. 자연스럽게 난 거죠. 마치 동물들이 암수가 종족 번식을 위해서 자식 낳잖아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종류만 다르죠. 종류. 동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돼지도 있고 개도 있고 고양이 있고 다 있잖아요. 사람도 그 종류의 하나라는 얘기예요. 고릴라나 침팬지나. 근데 사람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뭐가 다르냐? 브레인이 내가 그런 고릴라나 침팬지보다 2%가 더 있다는 거예요. 많지도 않아요. 2%더 있다는 거예요. 뭐가? DNA가. DNA란 말은 이 껍데기 육신을 가리킬 때 DNA를 말하잖아요. 그 과학자들이 DNA를 설명하잖아요. DNA가 98%가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이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다른 사람이 피조물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성령 받고 나서 밝히시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됐고 누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았느냐. 정확하게 밝히잖아요. 같은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은 자기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상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자기들도 선민이다. 선택한 민족이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인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밖에는 분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왜? 그분은 성령으로 인증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죠. 왜? 껍데기밖에 모르니까. 껍데기야. 같은 유대인이고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하니까 자기들하고 똑같은 몰라보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동다나 형제 자매 부모
내가 낳은 자녀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구별하는 법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증을 받으시고 나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렇게 인식하고 왜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렇게 배웠으니까 성경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시작부터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시작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둘로 나눠지잖아요. 이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서 호흡이 들어온 사람을 성경에서는 사람이다.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아예 시작도 안 된 거예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잖아요. 이 겉사람은 혈통적으로 부모로부터 대대로 내려온다고 과학이 증명하잖아요. 근데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느냐? 안 보이는 건 증명을 못해요. 오장육부를 보기 위해서 뭐 CT 촬영도 하고 뭐 별의별 거 다 하잖아요. 그렇다고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보이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은 혼적인 거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과학은 보이는 육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철학도 마찬가지잖아요. 철학이나 과학이 혼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철학과 과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나를 모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나를 어떻게 증명할 겁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은 사람, 완성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만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게 표현했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럼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이 들어왔느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그걸로 식별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든 나를 낳아준 부모든 또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낳은 자녀든 친구든 이웃이든 누구나 다 똑같아.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 자연인은 호기심은 있어도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믿고 싶다고 믿나요? 내 의지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영생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런다고 믿어지고 영생의 길을 가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는 것은 육신이 믿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내가 믿는 거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자는 그렇게 설명해요.
마음으로 믿는 것. 마음으로 안 믿어도 겉으로 얼마든지 믿는 척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얘기.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사두개인들이, 율법사들이, 교법사들이, 제사장들이 그 대표적인 예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성경 읽을 때마다 보여야 돼. 누가가 직업이 의사인데 데오빌라는 각하에게 두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 하나는 사도행전. 거기서 누가는 일반 사람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변화산상에 가셨다. 변형되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동행해서 세 사도를 동행하고 변화산상에 갔었잖아요. 근데 변화산상에 가서 보고 온 것을 다른 사람은 주께서 변형되사 쉬게 되셨다. 그 모습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거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하나님의 아들 세 분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눈 대화가 뭐냐. 나눈 대화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죽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의논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죽어야 되느냐. 모세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어떻게 죽었습니까? 120세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다 보여줬잖아요. 아브라함 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다 보여주고 나이 많아서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너는 들어가지 못해.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 왜 그렇게 죽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잖아요. 유대인들에겐 모세 그러면 지상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최고로 그렇게 섬기는 지도자였으니까. 그런데 모세가 왜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는데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느냐? 왜 요단강을 건너지 못했느냐? 그 원인은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엄중함을 내가 항상 피부로 느껴야 돼요.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나를 덮으셔서 나를 만드셔서 그때 나의 모든 걸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서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돼서 하나님 동산까지 들어갔는데도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동산에 들어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이미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왜 쫓겨났느냐는 거예요. 왜 영생하지 못하고 쫓겨났느냐?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의 명령을 경청하지 않았다. 그게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했죠. 거룩한 자에게. 아무에게나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들, 약속과 명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도 요한도 이 계명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겁니다. 계명을 어기면 죄다. 그 계명이 뭔가? 계명은 사랑이다. 예수님 당시도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사하고도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도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고,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내가 원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지요. 부자 청년이 영생을 원했지 영생을 저버렸습니까? 젊은인데도, 청년인데도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부자니까 돈 주고 사는 줄 착각했을지도 모르죠. 하늘 아래 뭘 가지고도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지구가 둥그러니까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는 사람, 그 사람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창조의 큰 그림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자연인은 그 그림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왜? 독생자는 잊혀진 데 오셨으니까. 그 독생자가 열어놓은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 빠지지 마시고, 사탄 마귀의 쳐놓은 세그물에 걸리지 마시고, 승리 기쁨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